시편 51편 3절에서 5절 세번역 버전입니다. 앞에 있는 거 같이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 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는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오늘 같이 함께 읽은 시편 51편 3절에서 5절 말씀으로 우리가 왜 회개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다른 부제로서는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회개를 시작해야 하는가, 오늘 회개에 대한 오늘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편 51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 시편 51편 말씀은 제가 마음이 너무 항상 찔려서 좀 보지 않을 수만 있다면 보기 싫은 말씀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시편 말씀을 막 묵상하고 차 속에서 이렇게 어느 날 기도하는데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어플이 있어요.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아실 거예요. 진짜 연기 잘하시죠. 내가 뭐 이러면서 나오는데 그 말씀에서 나오는 성경 말씀을 쭉, 특별히 이 시편 51편을 쭉 따라 읽으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는데, 특히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게 표준 세번역 말고 개역개정 보면 악을 행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죄악을 행하였다. 근데 그 죄악이라는 말이 제 심장을 막 하고 쑤시는 것 같이, 찔러서 막 쑤시는 것처럼 막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로 시편 51편을 공동체 성경 읽기에 나왔던 그 말씀을 따라 읽으면서 기도했던 기억을 경험하고 나서 이 말씀을 저는 너무 사랑하게 됐습니다. 오늘 회개라는 주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 지지난주 설명했던 것처럼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회개가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죄가 많고 항상 실수투성인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단절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문은 바로 회개라는 이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실 때에 오히려 여러분은 이때에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기회고 선물입니다. 아멘. 네, 물론 이 기회와 선물을 너무 남용하지 마세요. 너무 남용하지 마시되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실수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를 범하였을 때 회개라는 통로를 통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를 생각하면 막막하고 막연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회개가 뭔지는 다 알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고백하고, 근데 막상 회개를 하려고 하면 여러 상황들을 마주해요. 입이 떨어지지 않기도 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회개가 바른 것인가, 회개 기도를 하긴 했는데 왜 자꾸 내 안에 여전히 이 정죄감과 불편함은 왜 계속 남아있는 것이며, 그런 여러 생각들 때문에 이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게 되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참 존경하는 설교가인데, 제가 소속된 남침내 교단의 목사님 중에 존 버니언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굉장히 위대한 설교가이신데, 이분이 이 회개에 대한 문제로 그 유능한 설교가도 회개라는 문제를 가지고 18개월 동안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18개월 동안 회개라는 하나의 주제만 가지고. 왜? 해도 해결되지 않는 자신의 죄와
해도 씻겨지지 않는 자신의 그 죄책감과 죄의 어떤 의식 때문에 18개월 동안 열심으로 이 회개에 대해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어떤 날은 이게 완전 노이로제 걸려서 자는데 지옥의 문턱 앞까지 끌려가는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꿈을 깼는데 코에서 그 지옥에 타고 있는 유황의 냄새에 깨는 그런 심각한 영적인 경험을 하실 정도로. 근데 저는 위대한 설교가가 되려면 저는 이런 고민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여러분이 고뇌하고 있는 죄에 대한 문제와 회개의 문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스럽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 그 고통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고통을 인내하는 이 시간을 통해 소망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이런 존 버니언의 이런 고백처럼 저 역시도 정말 숱한 시간 동안 이 회개에 대하여서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회개는 깊이 묵상해야만 하는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회개라는 주제, 특별히 우리가 왜 회개하지 못하는가를 다루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실한 회개의 첫걸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해요. 회개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정작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51편의 표제를 보면 아시겠지만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난 뒤에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51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이 시편 51편의 그 스토리를 우리가 잠시 좀 나누면 이렇죠. 다윗이 정말 애지중지했던 우리아라는 충신, 전쟁에 용맹한 다윗의 충신이기도 했고, 전장에서 함께 누비면서 전우로서 엄청난 전우애를 함께 나누면서 그 전쟁을 치렀던 전우였던 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어느 날 이제 정복할 거 거의 다 정복하고 나니까 이제 다윗이 편안한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죄는 편안할 때 스물스물 엄습하듯 논다. 아멘. 제가 물론 다방면으로 오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다 이루었을 때, 그 뭔가 공허함이 밀려올 때, 뭔가 이제 할 게 없는 거야. 그럴 때 이제 인간은 뭘 해요? 죄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정신없는 게 나. 할렐루야. 정신없는 게 나. 그게 은혜야. 아멘. 다윗이 정신없으니까 그 전에 죄를 안 지었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그 그 궁에서 이렇게 거닐고 나왔는데 저 멀찌감치 한 이쁜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야.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그 다윗 안에 있었던 죄성이 확 하고 깨어나면서 그 밧세바를 궁에 불러서 우리아의 아내였던, 전우의 아내였던 그 밧세바를 불러서 동침을 했던 그 일. 근데 그 일도 모자라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덮으려고 우리아를 얼른 부릅니다. 왜? 얘기 들어봤더니 임신을 한 거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한번 생각해봐요. 자신의 죄가 온 세상에 까발려지면 얼마나 부끄럽겠어. 그래서 그 죄를 덮으려고 우선은 가장 본인이 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첫 번째 선택합니다. 우리야, 빨리 와라. 전쟁 중에 있는데. 왔어요. 전장의 상황은 어떠냐? 보고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음식을 싸줘요. 야, 너 가서 아내랑 집에 가서 이거 음식 맛있게 먹고 오늘 거기서 잠을 좀 자라. 그래서 가서 잘 줄 알았는데 다음날 얘기 들으니까 궁 앞에서 자고 있는 거야. 문 앞에서. 그래서 너 왜 궁 앞에서 잤냐? 아니, 내 전우들이 저 치열한 전장 가서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찌 편안하게 내 집에서 잠을 잡니까? 다윗이 속이 터지는 거야.
어떡하냐. 그래서 또 머리를 써요. 야, 다시 불러서 술을 막 먹여요. 술 먹이고 잔치를 벌입니다. 막 먹이고 나서 그래 이제 얘가 술김에 또 집에 가서 그래 아내랑 동침을 하겠지. 근데 얘가 또 궁 앞에서 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아가 얼마나 이 직업정신, 충성심, 이 전우애 이게 얼마나 투철한지 여러분들 알겠죠? 다윗이 이제 하다 안 되겠으니까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아 편에 서신을 보내요. 전장 가운데 가장 치열한 곳에 우리아를 배치해서 그 우리아가 돌격할 때 너희는 뒤로 빠져서 우리아가 죽게 해라. 그래서 우리아가 죽어버립니다. 다윗은 그 일로 인하여서 물론 애통하고 마음이 아팠겠죠. 그래서 심지어 나라에서 애도 기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궁에 불러서 자신의 남편이 전장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피 우는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지극히 인간적인 양심 안에서 해줘야 할 보상을 해요. 그게 뭡니까? 궁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내가 되게 해요. 다윗은 이것으로 모든 것이 다 아마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그날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왕이시여 내가 왕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얘기 좀 해보시오. 어떤 부자인 사람이 소도 많고 양도 많은 한 부자가 있는데 정말 가난한 한 사람이 겨우겨우 돈을 모아서 양 한 마리를 어린 양 한 마리를 샀습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을 애지중지해서 같이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애지중지해서 같이 먹는 거 막 먹이고 난 옛날에 강아지가 먹던 거 먹는 거 이해를 못했거든. 난 그거 이제 좀 이해가 돼. 막 양 먹었던 거 나도 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먹이고 마시던 거 같이 마시고 같이 잠자리에서 디비 자고 너무 행복하게 그 부자한테는 그냥 유일한 낙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왕이시여 어느 날 이 부자인 이 사람이 나그네 한 사람이 방문해서 양을 대접해야 될 일이 있어서 양을 잡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 양을 주기가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나 무슨 지금 유치부 같다. 그래서 여러분 괜찮죠? 이 정도 수준. 그래서 그 양을 잡기가 아까워서 그 가난한 사람이 애지중지했던 그 어린 양을 잡아다가 빼앗아서 그 나그네를 대접했다 하더이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그놈은 첫 죽일 놈이다. 반드시 죽어야 마땅한 놈이다. 그게 누구냐? 나단이 그 사람이 바로 왕이십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쓴 시가 지금 이 시편 51편이에요. 저는 이 시편 51편을 묵상하면서 저는 다윗의 범죄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아야 할 일이지만 저는 이 다윗의 자세를 참 은혜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나단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책망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이렇게 다윗처럼 그 자리에서 바로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죠. 아마 하나님도 사울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이켰다면 그 사울을 끝까지 붙드셨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을 저항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자리에서 회개해요. 그 위대한 회개의 고백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시편 51편인 거예요. 이 회개라는 책을 쓴 저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인데 이분이 시편 51편을 뭐라고 제목을 짓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변절자의 기도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에게 걸었던 기대와 소망과 그를 향한 사랑은 너무나도 무궁무진했고 무한했는데 이제 배 뜨시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을 배신해버린,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등 돌려버린 그때에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팩트로 제목을 지은 거죠. 그래서 시편 51편을 나는 변절자의 기도라고 말한다. 그렇게 말하여도 부족할 것이 없다. 이 시편 51편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의 말처럼 변절자의 기도이긴 하나, 변절자였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의 기도가 바로 이 시편 51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 특별히 시편 51편의 전체를 가지고는 다음 주에 나눌 것인데, 오늘 그 첫 발, 회개의 첫 걸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나누기 위해서 본문을 51편 3절에서 5절로 정하여서 여러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단계가 무엇인가? 회개하기 위해 우리가 실질적으로 첫 단계로 무엇을 가져가야 하는가? 그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죄를 알아야 해요.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되게 쉬운 일인 것 같지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를 범하고 나서 수많은 핑계를 마음속에 대요. 주님, 저 이랬잖아요. 이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저 이런 것 때문에 죄 지은 거잖아요. 하나님, 이런 거 좀 봐주실 수 있잖아요. 이런 숱한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어떻게든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한테 주장하려고 입으로 차마 내뱉지 못하더라도 마음속에서 자꾸 그런 변명을 대며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사람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상대에게 용서를 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걸 믿는 우리조차도 안 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변호사를 사서 자신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죄를 범하였음에도 주장하려고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나, 자신의 죄를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변호해달라고 변호사를 사서 재판을 벌이질 않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문화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범한 죄 깨끗하게 깔끔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핑계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럴 수밖에 없던 거다, 주님 나는 이런 상처가 있어서 이렇다 저렇다. 아니요, 그냥 주님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거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어떤 핑계를 대도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 핑계를 대든 저 핑계를 대든 나는 그냥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제자반하는 분들은 이번 주에 우리 얘기 나눴죠.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핑계를 댈 필요가 없는 그냥 죄인인 거예요. 혹시 추운 분 계시면 히터 좀 틀어주세요. 그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러한 사실을
내가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내가 왜 죄인인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믿고 나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아담이 죄를 범한 거지. 아담은 왜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서 아담한테 모든 죄를 다 그냥 전가하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신 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냥 세상 죄를 아담한테 다 짊어져. 뭐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해. 뭐 천국 가서 내가 따지고 물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갖는 순간 천국을 못 가요. 할렐루야. 그냥 다 용납하고 사랑해야만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냥 그런 게 우리잖아. 근데 죄를 알 수 있도록,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탄 마귀가 주는 정죄와 그 다음 성령님의 책망을 구별해야 된다. 아멘. 사탄 마귀가 주는 정죄와 성령님이 주시는 책망은 다른 거다. 아멘. 근데 다음 주에 또 물어볼까? 이거 다른 거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롭게 아는 것처럼 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했던 설교를 또 할 수 있는 이 은혜.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하여서 책망하시기 때문에, 그 의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하여서 책망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는 거지, 나 스스로가 내가 죄지었구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네, 회개해야겠다, 이렇게 절대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다윗이 자기 자신의 죄를 나단의 선지자로부터 들춰내어짐을 받고 나서 회개했다는 사실은 뭐예요? 저주가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구약시대는 물론 성령이 안에서 내주하시진 않았어요. 여호와의 신이 위에서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 들춰진 다윗의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큰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 죄를 깨달았잖아요. bat세바와 우리아에게 범했던 그 죄를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양심으로 덮을 수 있을 만큼 다 덮어냈을 때에는 뭐예요? 자기가 인간적으로 도리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고 여기고 살았잖아요. 그 시간은 뭐냔 말이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자신의 양심에 있었던 가책 하나 해결하려고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냥 양심선에서 그에게 대가를 지불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인간의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용서의 구함, 그 보상은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나를 위한 거예요. 나 편하자고, 나 괜찮으려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는 나를 위한 게 아니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다. 그 하나님을 위한 것을 내가 깨달아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책망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린 그거 아니면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4절과 28절에서 이야기하죠. 과거 이방인들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정욕과 더러움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 그 이방인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이 깨어내지 않으면, 너 정신 차려라, 너 그거 죄다, 너 그거 잘못된 거다라고 그를 깨우지 않으면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그 죄라는 양심을 넘어서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로 나아가는 그 은혜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그 은혜의 성령님, 그분을 통해 우리는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가 와서라는 게 바로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은요, 사탄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그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그들이 패배하였다라는 그 사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죄에 대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뭡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완전한 의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면 뭡니까? 그들이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을 패배하게 하셨다. 그들에겐 승리가 없다.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그것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하여서 책망하신다. 그래서 그거 인정하지 못하고 뭡니까? 그냥 악인의 꾀를 따르는 거예요. 그냥 오만한 자리에 눌러 앉아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 죄를 좋아서 살아가는 그 모습, 시편 1편의 말씀처럼. 그것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책망하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에는, 여러분 다 알지 않아요?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알잖아요. 근데 그거 회피하잖아요. 자꾸 죄가 아닌 이유를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죄잖아요. 그거 주님이 일하시는 건데. 원수가 설마 여러분한테 그거 죄야 회개해 이러시겠어요? 이러시겠니? 아니 이러겠어 걔네들이? 원수는 절대 그렇게 안 하지. 그걸로 정죄하지. 야, 네가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가냐. 근데 성령님은 말씀하시죠. 그거 회개해라. 돌이켜라. 근데 그거 자꾸 거부하잖아요. 그거 깨닫게 하실 때 즉각 회개하십시오. 즉각 죄를 따릅니다. 인정해라.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그러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보상, 지극히 인간적인 도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한 그 모든 일을 밧세바에게 행하였어요. 근데 사무엘하 11장 27절 하반절에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든 은밀하게 죄를 짓던, 뭐 남이 보지 않는 데서 죄를 짓던지 내 마음으로 죄를 짓던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은 감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거 죄가 아니잖아요 라고 주장하여도 하나님은 그 죄를 죄로 여기시고 보셨다라는 거예요. 보셨다. 오늘 근데 이 말씀이 저는 여러분에게 정죄가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하려고 1강, 2강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인정해야 돼. 왜? 그분이 다 보셨기 때문에.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무엇이냐? 죄란 도덕적 양심의 가치를 뛰어넘는 더 엄격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왜? 전혀 무결점이신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 하나 그냥 괜찮자고 그 사람 단지 그냥 위로하자고 하는, 그냥 베푸는 게 아니라 보상하는 어떤 심리,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만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뜻에 좋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내 도덕적 양심의 가치를 뛰어넘는 더 엄격한 기준에 요하는 것, 그것이 죄이고 그 죄에 대한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자신의 죄를 덮으려 했지만 어땠습니까? 덮지 못했죠. 그냥 여호와 눈에는, 하나님 눈에는 악할 뿐이었던 거예요. 어떤 핑계도 대지 마세요. 그거 다 주님 보시기에 그냥 악할 뿐입니다. 이처럼 은밀함 중에 범한 죄를 하나님은 모두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 여러 군데서 볼 수 있는데, 시편 90편 8절 한번 들어주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들추어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따라합니다. 숨은 죄가 환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모르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불평하는데 그냥 속의 소리, 그분은 다 아신다. 구원이라는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영원히 심판받아야 할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요, 감출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감출 수 없는 죄가 다 들춰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게 은혜인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정기정 목사님이 그때 쇼츠에서 제가 잠깐 어떻게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감추려고 하는 자의 죄를 반드시 들춰내신다.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애써도 하나님은 어차피 그 죄를 들춰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셔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이 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죄를 돌이키길 원하시는 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용히 즐기고 기뻐하겠느냐.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은요 분명 나단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책망을 듣고 무너지는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슬펐을 거예요. 평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목동일 때에도 전장에서도 사울이라는 그 왕으로부터 쫓겨다닐 때에도 매일같이 주님 찾기에 갈급하고 목말랐던 그의 인생이었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 임재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렸던 다윗이었는데 내가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 변절자가 되었구나. 하지만 다윗은 그 괴로웠던 마음을요 인간적으로 풀지 않고 인간적으로 슬피 울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 내 안에 죄책 의식, 정죄, 의식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때에 여러분의 그 마음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지 마십시오. 이 상황을 잠시 모면해보자 미디어 보고 잠을 자고 뭘 먹어서 풀고 여행 다니고 그게 아니라 그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게 죄를 인정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회개를 제대로 하기를 원하신다면 타협 없이 변명 없이 내 죄를 죄로 여길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연민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요 시편 51편 3절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시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이 드디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인 이 사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를 깨닫게 돼요. 자신의 양심의 문제를 넘어서 그보다 더 높은 기준과 차원의 잣대를 들이밀고 책망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따라합니다. 죄는 이왕 깨달을 거 뼈저리게 깨달아라. 아멘. 뼈저리게 깨달으세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인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주님께 그 악을 범하였다라는 그 말씀 구절에서 제가 정말 뭐가 쿡 하고 찔르더라고. 그리고 차에서 계속 울면서 운전을 한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 너무 감사했어. 이게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다윗은 여기서요, 죄에 해당하는 세 개의 단어를 이야기하는데 따라합니다. 죄과, 죄악, 그리고 죄. 이 세 개를 이야기해요. 여기서 죄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반역의 행위를 저질렀다. 이게 죄과라는 거예요. 또 내 죄라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왜곡되고 일그러지고 어긋난 그 다윗의 행동, 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죄악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도 죄에 대한 그 뜻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적을 주신 그 목적하신 바가 있어서 마치 활시위를 당겨서 그 활을 내 인생에 쏘으셨는데, 나를 쏘아내셨는데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관역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날아가는 그 상태.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의미 속에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리이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기 전까지 이걸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내질하여 주는 그 대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오케이.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제가 이 말씀 여러분 왜 읽었냐면요, 우리의 죄과와 우리의 죄악을 알게 되면요, 남의 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단히 우리가 굉장히 정의로운 것처럼 이야기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남을 정죄하기 전에 네 눈에 있는 그 티, 그 들보나 빼라. 다윗이 지은 그 죄는요, 단지 우리아를 죽인 죄, 밧세바를 범한 죄가 아니에요. 10계명으로 따지고 보면 제가 세봤거든요. 5개의 죄를 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제6계명 살인하지 말아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아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아라. 제9계명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거기에 뭐 있어요? 종, 아내, 물건, 그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만 범죄하였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자기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어그러졌다. 떨어져 나갔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자꾸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의 그 기준, 진리의 기준 앞에 죄를 범하였다면 오늘 다윗이 뭐에 찔렸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그 법, 하나님의 법, 율법이라는 그 율법에 보았을 때 내가 엄청난 죄를 범하였구나. 이건 타협할 의지도 없고 여지도 없구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겠구나. 오늘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좀 켜주시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는 오직 하나님께만 지은 죄예요. 물론 이 말이 요즘 미디어를 통해서 개독교를 만들려고 나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구원받아서 난 당신한테 용서를 구할 필요 없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건 내가 죄를 범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우선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에게 구하는 용서도, 그에게 구하는 회개와 보상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하여서 어떤 연민도 느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정당화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연민하지도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드러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오랜 시간 동안 전장을 누비고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보상해달라고 보상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제게 심판을 하셔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회개할 때에 연민의 지극히 인간적인 그 감정을 끌어내는 마음들이 사라지길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시편 5편 4절에서 5절입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는 죄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악인은 주님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들 또한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누구든지 미워하십니다. 핑계댈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연민에 빠질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연민과 나의 그냥 지극히 인간적인 양심을 거두어내고 내 죄를 생각하면 결국 어디에 도달하는가? 시편 51편 5절의 다윗의 고백에 도달하는 거예요. 뭡니까?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연민을 가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SMC 동역자 여러분, 우리 반주자 나와주시고요. 저는 오늘 이 회개를 하기 위한, 진짜 회개를 하기 위한,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었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길 원한다면 나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줄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범한 이 죄의 행위에 대하여서 따릅니다. 어떤 연민도 갖지 말아라. 여러분, 그 연민은요, 결국 원수 마귀를 연민하는 거랑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범한 죄를, 그 행위를, 당위성을 자꾸 주장하는 건 원수 마귀가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진짜 회개하길 원하신다면 그 죄를 경멸하십시오. 그 죄가 어쩔 수 없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났지만 주님, 나 이 죄가 너무나 싫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내가 범하고야 말았습니다. 주님, 깨끗하게 깔끔하게 주님 인정합니다. 모든 처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다 되십시오. 그러한 고백을 할 때 비로소 시편 51편의 1절 2절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죄를 인정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악인은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의인은 죄를 비록 범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 내가 얼그러져 있고 일그러져 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부터 벗어났지만 주님, 나는 다시 돌아가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는 주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는 주님의 그 크신 긍휼을 구합니다. 비로소, 그제서야 비로소 1절, 2절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산상수훈의 말씀, 특히 8복의 1복과 2복을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서 마카리오스 이래요. 이게 뭐냐면 복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보는 성경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언어 성경을 보면 마카리오스 이래요. 먼저 복이 있다. 근데 우리가 보는 성경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그 복에 대한 결과 때문에 복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뭐냐면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령의 가난함이 뭡니까? 주님이 아니면 난 진짜 답이 없구나. 그 가난한 마음, 지금껏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그 세상의 부유함 속에서 살았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를 깨닫는 그게 복이 있다는 거야.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그러면서 두 번째 복이 뭡니까?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요. 그 애통이 뭡니까? 네가 이제 내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았니? 그래, 마음껏 너의 죄하여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울어라. 애통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가면서 기도하고 울어라. 울고불고 해라. 그 회개와 회심을 통해 온유한 마음으로 가자. 그 온유한 심령으로 가자. 네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복이 있도다 심령이 온유한 자요. 그 온유한 마음을 향해 내가 널 인도할게. 오늘 우리는 그 회개를 통해 비로소 그 온유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숨지 맙시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뭡니까? 숨었어요. 우리의 인생이 어찌 보면 그런 아담과 하와 같이 반복되는 죄의 인생을 살고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성령께서 책망하실 때 도망가지 마세요. 숨지 마세요. 어차피 드러난 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인정하십시오. 주님, 내 죄를 다 아십니다. 내 죄를, 나의 죄과를, 나의 이 행악을 주님 다 아십니다. 주의 모든 처분에 나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주님, 그거 인정합니다.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못했습니다.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죄 지을 수 있지가 아니라 주님, 내가 진짜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모든 연민과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양심 수준을 걷어내셔서 진정한 회개를 시작하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죄로 여러분이 항상 고통받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어떤 죄로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계십니까? 반복되는 회개와 나의 죄의식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때로는 도망가기도 하고, 그 자리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었던 죄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 죄를 인정해 버리십시오. 저 수도 없이 인정했는데요. 아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 안에서 한번 인정해 보십시오. 적당히 회개하고 덮어두렸던 나의 죄, 적당히 그 자리로부터 벗어나서 도망치려 했던 나의 죄,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2분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그냥 여러분 정직하게 인정하세요. 무릎 꿇기 원하시는 분들은 무릎 꿇으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통해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준호 형제님은 시편 5편 3절 4절 말씀 좀 띄워주시고, 우리 성도분들은 그 말씀을 보면서 자신의 죄에 적용시키면서 기도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진짜 능력의 기도입니다. 말씀을 적용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계속 기도하세요. 주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이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사실을 주님 인정합니다.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이어서 우리 시편 51편의 1절 2절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구할 수 있고 그분의 긍휼을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 SMC 모든 성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셔 우리 모두의 반역한 죄를 없애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우리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오늘 그렇게 주님께 용납되는 우리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구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찬양해.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주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한 번 더.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의 피.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찬양해. 선포하며 주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주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목소리로만 주 보혈 찬양해. 보혈 찬양해. 주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로만 없네. 선포하세요. 보혈 신뢰해. 주 보혈 신뢰해. 주의 보혈 신뢰해. 주 보혈 신뢰해. 주의 보혈 신뢰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죄를 씻기고
주여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우리가 주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그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더러워진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을 눈보다 더 희게 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 앞에 죄악을 범하였으며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죄과를 아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의 처분을 하시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미의 그 태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자이라 주님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이기에 주님 이 시간 구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사랑과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으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긍휼, 사랑, 은혜의 결과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인정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의 죄로 말미암아 도망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나의 죄악을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도망가지 않고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책망하실 때에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책망하실 때에 죄를 고백하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긍휼을 구하고 사랑을 구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위하여 회개합니다. 이 나라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의 말씀의 기준에 위배되는 모든 것들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어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베풀어져서 어떠한 행악도 어떠한 불법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법으로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히 아버지 지금 이때에 중국과 북한과 미국과 열강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 하나를 놓고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종교의 자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 의지를 본받아서 이 나라 이 민족 올바른 법치국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 그들을 방문하여 주십시오. 정치 놀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 밝혀져야 할 진리와 진실들이 밝혀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의 판결은 법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판결될 터이지만,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주님의 허락 없이는 세워질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주님,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이때에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대통령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돌이키는 아버지 대통령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대통령 되게 하셔서 이때에 하나님이 이 나라에 행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뜻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바로 세워지는 그날을 꿈꿉니다. 주여,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믿음으로 드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껏 주님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이 재정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진정한 회개의 첫걸음으로 나아가고자 하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더 이상 연민과 지극히 인간적인 양심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책망의 소리에 귀 기울여 무릎 꿇고 회개하려 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나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